예배가 중단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참 예배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몇 달 전에도 우리 이런 그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도 한 2주간 그리고 쉬었다가 또 1주간 그렇게 예배가 스톱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되기를 바랬고, 그런데 지금 2주 동안 다시 예배 중단이라는 이런 그 방역 지침, 행정명령이 내려와서 저 꼼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참 못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그동안 못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와서 뭐 극성을 부리니까 이 정부도 힘든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예배 중단하시오, 이런 뭐 지침까지 내렸겠어요. 원인이 어떻든지 결과적으로는 예배가 셧다운 되었습니다. 예배 셧다운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셧다운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가 어떤 오류에 의하여 뭔가 우리가 잘못 만져서 시스템 자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요즘 같은 데는 컴퓨터가 모든 걸 다 해내요. 회사에서만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든 작은 회사든 전부 다 컴퓨터 시스템하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안에서 정보를 얻고 즐거움을 얻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일을 봐요. 셧다운 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꽝 멈춰버리고 만 거예요. 요즘은 이 셧다운이요, 미국에서 예산 처리가 안 됐어요. 예산 처리가 안 되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자칫하면 공무원의 월급조차도 못 나가게 돼요. 이런 경우를 셧다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셧다운 됐어요. 과연 2주 이후에 교회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다시 셧다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을 우리는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욱 두렵고, 그래서 더욱더 갑갑하고 막막해요. 사실은 말이죠, 예배만 셧다운이 되고 인터넷, 컴퓨터만 셧다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만 셧다운이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셧다운 돼요.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셧다운 돼요. 멀쩡했던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 말기입니다. 그럼 인생이 종친 거죠. 인생이 셧다운 거예요. 셧다운 된 거예요. 본인만 셧다운 되는 게 아니고 집안 전체가 셧다운 돼요. 어떻게 사업이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셧다운 된 거죠.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관계가 셧다운돼요. 좋았던 관계가 어떤 일로 인하여, 때로는 오해로 인하여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교회에서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지치고 힘들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섬기던 교회. 그러면은 믿음 자체도 셧다운 되는 거죠. 그 무슨 기쁨이 있고, 누구를 믿겠고, 어느 교회 가서 다시 마음을 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쫙 참 보니까, 한눈에 보니까 인생에서 셧다운 되었던 분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질병으로 인하여,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면으로 인하여, 또 가정적인 면으로, 심지어는 자녀들 때문에 인생이 셧다운 되었던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시편 23편을 펼치면 많은 사람들이 전원적인 목가, 하프나 켜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해요. 오늘 20편, 23편은 셧다운 당한 그 상황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셧다운이 회복되고 나서 쓴 거니까, 노래하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고, 참 들으면 얼마나 흐뭇해요. 얼마나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안해지는 23편 전원적인 시입니까? 그러나 오늘 23편을 진 이 다윗의 삶 속에는요, 여러 번 인생의 셧다운이 있었어요. 그런 셧다운, 그 셧다운을 지나고 나서, 지나온 그 구렁텅이, 지나온 그 골짜기를 보고 멀리 바라보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이렇게 쫙 안개처럼 이렇게 쫙 나를 감싸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몇 번이나 다윗이 죽음 직전에 있었어요. 아니,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세상에 그 굴 입구까지 사울이 쫓아온 거예요. 뭐 죽는 거죠. 그럼 인생이 셧다운 되는 거죠. 암만 왕이 되는 꿈을 갖고 있었고, 암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영웅이었고, 지금도 400명, 600명을 거느리고 다니는 망명자의 사령관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체포되고 죽으면 인생이 종치는 거죠. 인생이 셧다운 된 거죠. 왕이 된 후에 밧세바와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관계에서 셧다운이에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영혼이 셧다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셧다운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가고 있었는데, 아니 그 아들놈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들이 그냥 반역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남겨둔 후궁들을 저 위에 텐트 치고 거기에서 후궁들을 욕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보는데. 아니, 후궁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니에요? 그 후궁을 욕보이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걸 듣는 순간 그의 명예가 셧다운 된 거예요. 부모와 자식들 간의 그런 관계가 셧다운
셧다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인생이 셧다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 한국 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어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꽉꽉 뭉쳐왔던 온갖 나쁜 것들이, 온갖 공격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아붙이고 있어요. 동성애, 젠더, 차별금지법, 이런 모든 것들로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우리 사랑이 있거든요. 안타까움이 있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교회의 아픔과 그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젠더, 페미니즘.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 그렇게 여성들을 억압했나요? 교회의 중심은 항상 여성이었어요. 조직적으로는, 시스템으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남자 장로님들이, 남자 안수 집사님들이 남자 중심에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중에서 교회의 모든 주도권들은, 봉사는 전부 다 여성이에요. 여성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얼마나 여성들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교회처럼 주장하고 가르쳐온 그런 종교가,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차별금지법.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고, 그래도 제일 많이 돕는 게 교회였고, 제일 많이 그 단체들을 후원하는 게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바로 그 사람들이 적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교회가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 이 사회에서 몰아내버리려는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서 교회를 오해하고 폄훼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관대하려고 하는데도 세상은 우리들에게 관대하지를 않아요. 이 동성애나 젠더나 차별금지법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잘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정치가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치를 속에 집어넣고 정치적인 안목으로, 정치적으로 교회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상당히 위기와 위험에 차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자주 모이고, 더 많이 모이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힘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성도들이 똘똘 뭉쳐야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오해될 부분은 풀어주고, 알려야 될 부분은 알려주고, 교회가 모임을 통하여서 이래야 되는데, 가장 힘이 필요할 때, 가장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 모이고 뭉치고 힘을 얻어야 될 때에 완전히 교회가 해산 명령 아닌 해산 명령이 내려지고 말았어요. 예배가 완전히 셧다운되고 말았어요. 예배가 셧다운되면 우리가 뭘 할까요? 왜 하필 우리가 이런 세상에 태어났죠? 우리가 좀 일찍 태어나든지, 우리가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태어나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봐야 돼?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요? 별 사람 없어요. 엘리야 보세요.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알 선지자 450명 한 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칼에 물리쳐버린 사람도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왕비의 한마디에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의 능력이, 그의 활동이 셧다운 된 거죠. 이게 셧다운이 아니고 뭐가 셧다운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이 셧다운 되는 데는요,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딱 한마디, 어느 쪽을 보느냐,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형편을 보면요, 똑같아요. 사울이라는 사람, 골리앗을 보니까, 블레셋을 보니까 기가 팍 죽었어요. 전투력이 셧다운이 와버렸어요. 요나라는 사람, 보통 똑똑하지 않은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아수르에서도 강대국이거든요. 그 니느웨에 보내겠냐고요. 시시한 사람 보냈겠어요? 대단히 능력 있고 영역이 있고 안목이 있으니까 보냈을 텐데 이 사람이 순종해버리니까 사명이 셧다운 되니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야, 죽겠든 너 여기서 뭐하냐, 지금이 잠잘 때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사명이 셧다운 되니까. 잘못 보니까 셧다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냐고 멸망해야 될 적들로 아수르를 보니까 그의 사명의 전투력의 인생의 믿음이 셧다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예배만 셧다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셧다운을 통하여서요, 믿음이 셧다운 돼요. 아예 주저앉아 버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종교를 바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려서 그렇게 열정적이던 사람이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고 또 빠지다 보니까 재미가 생기고, 오후 예배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요령이 생겨서 지난날의 그 열정들이 셧다운,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이 방면을 보면 해결할 수 있다, 또 저쪽을 보면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줘요. 심리학자들은 어디를 보라? 안을 보라고 그래요. 내 안을 보라. 내가 지금 오늘 이런 심리고 이런 마음이 든 것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을 것이다. 네가 알지도 못하지만은 뭔가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다. 내 안에서 그 상처를 발견하고, 그리고 네 안의 추억 속에서 그 트라우마를 발견하고 그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요. 기회주의자들은 옆을 보라고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이도 이렇게 옆을 자꾸 쳐다보면 그 옆에 어딘가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고 내 주변 옆을 보라는 거예요. 낙관론자들은 긍정에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야, 할 수 있어. 너무나 할 수 있어. 앞을 봐. 앞을 보면 앞으로 나가. 앞을 보면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게 능력이 있어. 앞을 보라고 그럽니다. 앞에 문제 해결의 지점이라는 거죠. 염세주의자들은요,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네가 지금 살아온 거 봐. 네가 해가지고 잘 된 게 뭐가 있냐. 네가 오늘날까지 해서 된 게 뭐가 있냐. 너 뒤를 봐라. 뒤를 보라고 그래요. 뒤를 보라고 그래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문제 해결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라. 내 앞을 보라. 내 옆을 보라. 내 뒤를 보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어디를 봤을까요? 사실 다윗은요, 동서남북에 꽉꽉 막혔어요. 동서남북에 꽉꽉 막혔는데 어느 정도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셧다운 된 거죠. 인생이 지금 단칼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의 명예, 그의 인격, 그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되어버릴 수 있는 인생의 위기, 인생의 셧다운 앞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니요, 해답이 없어요. 자식들을 바라보니, 신하들을 바라보니, 부인들을 바라보니, 선자들을 바라보니 이런저런 해답을 주긴 주는데 이거 해답이 아니에요. 해답이 아니에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다가 해답이 나오지 않냐고 인생이 셧다운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죽고 말아요. 아니면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아니면 인생 스스로 망가뜨려 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 내지는 피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람은 어때요? 동서남북이 막혔고 바닥도 막혔거든요. 바닥도 구멍이 없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방천지를 바라봐도 도움이 줄 자가 없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어요. 땅을, 바닥을 바라보니 바닥도 구멍이 하나 없어요. 어찌해야 돼요? 하늘은 열린 거예요. 하늘은 열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렵다고, 무섭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22편 1절로 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니?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낮에도 내가 부르짖지만, 밤에도 내가 잠들지 못하고 부르짖지만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잠잠하시며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까?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니에요? 그때 내가 했던 절규였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바로 그 절규였어요. 하나님,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나 좀 고쳐주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들었던 절규 아니에요? 그래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든 것이 다 셧다운 되었어요. 제자들과의 관계도 셧다운 되었어요.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고, 바로 그런 심정이죠. 부인하고 팔아먹고 다 도망쳤어요. 가는 사람마다 욕하고 가고 조롱하고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셧다운된 거예요. 정오인데 세상이 캄캄해지니까 하나님이 시선을 돌려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눈을 돌려버린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이 잔이었어요. 그 부르짖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찌 인생이 이렇게 셧다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까? 이런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참 이 시편이 아름다운 게, 이 소망 중에 가장 힘을 주는 것이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 알고 보면요, 굉장히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삶을 탄식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편의 특징이 있어요. 시작할 적에는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을 해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증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요, 끝자락쯤 되면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으로 꼭 끝을 맺어요. 오늘도 여기 말씀 보세요. 22장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 안에서 되어진 일이거든요. 이 땅에서 되어진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재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아니고 안 돌보시는 게 아니고 안 살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오늘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기도 가운데 확신을 딱 붙은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도와주리가 없는데 볼 곳이 없어서 하늘을 봤더니 거기에 위를 봤더니 위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맞아요.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여러 성격, 여러 속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1절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보다 다윗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보다는 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의지가 되고 그 하나님이 셧다운 되었던 그의 인생을 소생시킬 수 있는 힘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 내가 목자거든요. 다윗이 목자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양들을 잘해줬는데, 내가 있어서 양들이 얼마나 배부르고 양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와 양과의 관계에서 너무 완벽한 보호와 돌봄과 인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된다 하니까 이게요 실제적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위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잠들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지금은 푸른 풀밭에 쫙 다리를 펴고요, 아 좋다, 아 너무 좋다, 이런 분위기로 역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양인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양들은요, 자기의 어떤 습성이, 양들의 습성이 자기들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요 자리에 편안히 쭉 눕는 일이 없어요. 양들은 어떤 때 잠들지 못하는가? 배고프면 잠들지 못해요. 그 말은 배만 부르면은 아 좋다, 우리가 배부르면 아유 대통령도 부럽지 않다, 그렇게 감실감실 그 절고 퍼지잖아요. 오늘 이 푸른 풀밭은, 푸른이 주는 이미지는요 그냥 푸르고 푸른 저 푸른 초원, 그 초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푸르다라는 이 이미지는요 잎새가 새싹이에요. 새싹 아주 야들야들하고 나풀나풀하고 입에 통 넣기만 해도 아주 쏙쏙쏙 빨려 들어오고, 너무 마침 최상의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오는 포만감, 음식으로부터는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 배부르다 하니까 아우 졸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은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잠 못 자요. 양들은 굉장히 겁쟁이잖아요. 바스락거리면서 화닥닥 일어나요. 예민해요. 예민하니까 이게 설사를 해요. 그러니까 새끼를 베도 사산을 해요. 이 털 같은 것이 곱지를 않아요. 이거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양들에게 딱 나를 보여주고 있다, 딱 목자만 보이면요, 목자만 보면 안심해가지고 세상 누가 오든 말든 콸콸콸 참여해요. 그게 양들이에요. 양들은요 해충이 제거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왜? 털이 많잖아요.
웅덩이에 빠지면 이게 앞다리 뒷다리가 짧으니까 수술 일어나서 뭐 둥그러요. 그러다 보면요, 여기에 흙탕물로 웅덩이에 그 얼마나 해충들이 많아요. 기생충들이 많아요. 이게 들어오면 씻어주지를 않으니까 원숭이처럼 자기가 이거 하나 잡지를 못하니까 다닥다닥 여기 붙어 있으니까 기생충이 기생충으로 여기 이 털 속에는 이게 그렇게 간지럽게 하고 그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가시넝쿨 속에 들어가서 막 구른대요. 우리 알잖아요. 아픈데 간지러우면 긁으면 그때는 굉장히 쾌감이 있어요. 그러나 긁을수록 쾌감과 함께 더 아파지는 게 바로 그런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충이 없어지고 아프지 않을 때까지는 잠들지 않아요. 오늘 내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이야기는 해충이 없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시기질투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요, 시기질투 있어요. 양들도 착하지만요, 요 시기질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열이기 때문에 그 시기질투 속에서 이게 잠들지 못해요. 근데 목자가 딱 있는 것을 보면 이제까지는 서로를 보느라 시기 질투하고 서로 영역을 놓고 싸우는데, 풀을 놓고 싸웠는데, 너도 나도 다 100마리면 100마리, 1000마리면 1000마리 목자를 쫙 보게 되면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이, 반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푹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들은 우리가 얼른 보면 양들 속에서 자는 게 아니고, 양들 속에서 잘 때도 있지만요, 항상 높은 산등성 위에 목자는 앉아서 양대들을 바라보고 있든지 서서 양들을 바라보고 있든지, 양들이 어느 곳에서 딱 눈 뜨면 모든 양들이 한꺼번에 쫙 보는 곳에 목자는 서 있어요. 제주도 한라산이 특이한 게, 한라산은요, 제주도 동서남북에 어디서 봐도 한라산이 다 보이는 거예요. 목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목자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거 아닐까요? 편하게 잠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이 딱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을 시킨 거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양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지금까지 다 주셨던 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주셨던 분, 모든 인간의 갈등, 사울과의 그런 갈등에서도 여러 제자들, 신하들, 여러 자식들과의 갈등에서 항상 나를 보여주던 하나님, 인생 위기에서 나를 보여주시고, 내 죄 해충에서도 그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새롭게 건강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다, 목자다 하니까 이런 인생의 셧다운 가운데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오히려 3절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생이 되기 시작하면서 끝내는 5절의 마지막,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족한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시었나이까 하던 사람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나를 눕게 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2주간 동안, 2주간 해야 20일이에요. 20일 월요일부터 계산하면 20일 우리 못 봐요. 갑갑하죠. 우리는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왔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왔고, 예배 안 드리면 우리는 큰일 날 사람들 알았는데, 과연 20일 동안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새로운 영적 충전을 통하여 일어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교회가 더 보고 싶어요.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다 있었구나. 나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분들은 교회 안에 다 있었구나. 내가 늘 기뻐하던 사람,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다 있었구나. 그전에는 때로는 교회가 조금, 때로는 마음이 좀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20일 동안 그렇게 마음을 소생시키는 이런 리모델링으로
셧다운 되지 말고 리모델링으로 우리가 더 영적인 충만을 갖고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집안에서 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때까지 모두 편안하게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